오늘 저는 대한민국의 위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레미야에게 환상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 네가 무엇을 보느냐고 말할 때, 북방에서 끓는 팔팔 끓는 가마가 남방을 향해서 기울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북쪽에서부터 남방을 향해서 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것은 북쪽의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해서 처참한 전쟁이 일어날 것을 예언해 주시고 보여주신 환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실정을 보면서 마치 남방의 그 팔팔 끓는 기름가마가 남쪽을 해서 쏟아질 때, 여러분 그 피해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얼마나 정말 무섭겠습니까? 저는 우리나라의 실정을 좀 보면서 여러 가지 이제 고려 연방제라든지 남북 평화협정, 남북 평화협정을 맺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제 미군이 철수하게 됩니다. 우리 반만년 역사를 살펴보면은 약 5천년 동안 5년에 걸쳐서 한 번씩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미군이 주둔하면서 한미 우호조약을 맺으면서 이제는 정말 73년이라고 하는 세월에 전쟁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북협정을 맺게 되면 그 미군이 철수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국군 통수권을 이전한다고 그러는데,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이제 이명박 대통령을 거쳐서 박근혜 대통령이 자꾸 연기를 했는데, 이 국군 통수권을 이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제는 대한민국에 전쟁이 일어나고 테러가 일어나도 더 이상 미군이 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탈원전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이 탈원전이 원자력에 대한 큰 에너지를 우리나라가 갖고 또 수출도 하고 있지만, 이 탈원전을 하는 것이 무엇이 중요하냐면 바로 탈원전은 핵을 만들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태양광선 아주 온 국토를 오염시키는 그런 것으로 에너지도 안 나오는 그런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방공급법 철폐라고 해가지고 이미 이제는 국정원에서 간첩을 잡지 않습니다만은 방공급 철폐를 지난 지방선거에 전부 이런 걸 통과하려다가 했지만, 앞으로 총선에서 이런 걸 다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이게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말 가운데 자유라고 하는 말을 빼버립니다.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 자유, 평등, 안전, 복지가 포함되는데, 자유를 빼버리면 완전히 공산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NL이라고 하는 NL이라고 하는 서해 북방에 그 북방에 서해안 북방 항해선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이제 우리나라에 5개의 섬이 있습니다.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또 연평도, 우도, 이렇게 해서 5개의 섬이 있는데, 이 NL의 이 선을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이제는 완전히 이제 바다가 완전히 뚫려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비행 금지 구역의 키로수를 많이 줄여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무인 비행기가 이제는 저 북한의 잠사포를 감시하게 되는데, 이 키로수를 너무 줄여버렸기 때문에 감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전방부대에서 탱크부대나 기갑부대를 전부 후방으로 빼버리고, 보병부대에도 가장 강력한 부대를 전부 다 해체해서 해체시켜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차별금지법이 되게 되면, 이 지금 국무위원회는 이미 이것이 통과됐다 그러는데, 이제는 예수 믿고 예수만 구원이 있다 그러면 이제는 불교를 물게 되고, 이렇게 해서 기독교에 엄청난 탄압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고려연방제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고려연방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좀 아시길 바라는데요, 이 고려연방제를 하게 되면은 이 남한과 북한의 체제를 그대로 두면서, 그러면서 이제 통일국회를 하는데, 통일국회를 하게 되면은 남한의 그렇습니까? 남한의 숫자와 북한의 숫자가 똑같은 그 국회의원을 하는데, 남한의 300명, 북한의 300명 이렇게 나오면, 북한은 100% 선거를 하기도, 남한에는 이제는 여러 당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제1여당이 북한에 노동당이 되는 것이고,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 수를 비례해서 남한이 많고 숫자가 많고 북한이 적기 때문에 수를 적게 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제는 그 남한의
제1여당이 되기 어려운데, 그리고 또 우리 남쪽에 있는 종북 세력들이 많이 북한을 또 지지하는 분들이 투표를 하게 되면 제1여당, 그리고 대통령을 선거하더라도 김정은과 우리나라는 여러 대통령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쪽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대통령은 이제 군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외교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고려 연방제를 하게 되면은 그만 총 한 번 안 써도 그냥 적과 통일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제 수많은 것이 많이 차는 시간 제한으로 중요한 것만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한국에 이제 고려 연방제를 받아들일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는 그 공산주의 요소가 민족 사회를 지배하게 되는데, 지금 이제 ICBM이라고 이제 미국에서는 벌써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통해서 저 미국을 압박할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마치 1990년에 남예멘과 북예멘이 통일이 되긴 됐는데, 남예멘은 경제적인 수도가 되고 북예멘은 군사적으로 해가지고, 북예멘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주 그냥 약한 나라인데 군사를 기재해서 그냥 흡수 통일을 해버렸는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 이제 어떤 인터넷에 사람이 말하는 것을 좀 들어보면, 적화 통일할 때 북한의 김일성이가 그랬습니다. 2,000명을 처형을 하고 반동군자는 강제적 적출, 중공에서는 사람의 이제 신장이라든지 이런 걸 빼가지고 돈을 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반동의 이민 재판을 받는 게 아니라 바로 그냥 해가지고서 그 사람을 장기를 해서 적출을 하고, 혁명군들이 이들을 해도 법에서 이제는 민족들이 민족의 헌법으로 해서 처단하는 데에서 손을 못 댄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 더 드리겠는데요. 이제 남한의 군인이 60만, 경찰이 한 10만 명 되는데, 이 남한의 경찰과 군인들을 다 수팅할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특별히 교육을 시켜서 소련이나 중국이나 일본의 국경시대에 있어서 혼란을 일으키는 것으로 그렇게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제 만일에 이제 북한이 공산화가 되게 되면, 여러분 해외여행이라든지 휴가, 결혼식, 사치품 구입, 유흥업소 출입, 스포츠 관람과 같은 생활은 두 번 다시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어린이들 학교에서 이제 배운 대로 이 어린이들은 북한처럼 아버지를, 부모를 고발하는 그런 단계가 될 것입니다. 반면에 이제 북한 측에서는 이제 우리나라의 그 자본주의 체제, 그 외국에 나와 있는 기업들을 전부 강제 소환해서 세금력으로 전부 재산을 몰수하고 사유재산권을 다 박탈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한 노동당에 협조하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부를 그리고, 이제는 교육도 그렇습니다.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는 것을 떠나서 우리 한국의 이제 대한민국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똑같이 임금이 되는데, 이 인플레이도 낮아져 가지고서 굉장히 참 어렵게 되고, 그래서 이제 북한의 노동당 그 간부들은 우리 대한민국은 그냥 손부러쳐 받쳐버리고, 우리 북한에서는 그야말로 그 사람들은 그 돈을 가지고 전 기업의 돈을 몰수해서 자기의 혁명에 투자하고, 자기 혁명에 투자하는 사람들을 곳곳에 투입을 해서 이제 그 적화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너무나 위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우리 국민들은 이런 사실에 대해서 전혀 깜깜하고 또 관심도 없고, 평화 통일을 원합니까? 전쟁을 해야 원합니까? 하는데, 누가 전쟁 원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서 평화 통일을 원하는데, 이 평화 통일이라고 하는 게 그냥 공산화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는 한국은 이미 공산화가 거의 다 됐다. 이제는 모든 청와대라든지 입법사고 행정이 다 잡혀있고, 언론이 다 잡히고, 2006년도에 박지원이라는 분이 우리나라의 언론인들 그 26명인가를 들어가서 김정은에게 충성맹세를 다 했습니다. 여러분, 일단은 우리가 정은혜 목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이제는 정말로 죄를 무릅쓰고 니느웨 백성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백성들에게 그야말로 심판을 결정했지만, 하나님도 모르는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의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참 국민이 왕으로부터 이제는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리셔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켜서 구원하는 사실을 본다는, 우리가 이 땅에, 우리는 대한민국에 아직도 아마 적화가 됐어도 100번은 더 드릴 건데, 왜 아직도
이렇게 하나님 참고 계시냐? 우리에게는 기도하시는 눈물뿐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계시고 의인들이 계신다고 하는 사실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제가 우리 집사람 심장 판막 수술할 때 아무도 몰랐습니다. 제가 시골 목회하다가 서울 올라왔는데 돈은 한 푼도 없고 심장을 그냥 해가지고서 제가 아니 젊은 사람이 그냥 계단도 올라가서 어떻게 젊은 사람이 저렇게 할 수가 있냐 했는데 나중에 그 의사의 말을 들어보니까 9시간 수술을 했는데 3번 그 여관실에 아주 응급실에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난 그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정말 제가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과거에는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그랬는데 그 사실을 보고 나서 내 탓이다. 내가 내 잘못이다. 얼마나 하나님 살려주세요. 평생에 하나님 이런다고 그렇게 고생했는데 하나님 이대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 기도하고 우리 장모님에게 장모님 기도합시다. 9시간 다 한번을 꼭 기도했는데요. 그 감동서신경에서 심장 판막 수술한 사람이 3사람이 죽어나갔는데요. 우리 집사람 지금 건강하게 된 줄로 믿으십니다. 아멘. 기도하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 중심으로 살려고 했으니까 이렇게 부족하지만 이 시대에 하나님부터 이 부족한 종을 이렇게 쓰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 날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